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계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주의 말씀 듣다가 깨달음을 얻고 주의 말씀 듣다가 큰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오래전 일이죠. 아주 근엄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늘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원어 강조하시고 신대원생들한테 국어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막 혼을 내시고 한 번도 이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 저렇게 인감이 없는 분이 신학교 교수를 하시나, 신대원 교수님을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 다녔어요. 수업도 딱 그분이 하는 거는 선택 이런 건 안 듣고 꼭 들어야 되는 거 딱 하나 그것만 듣고. 근데 이분이 교수님일 뿐 아니라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반 전도사님이 그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간미가 없습니까? 안 웃습니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좋고 인격적이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는 분은 모습은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으니까. 어떤 게 그 교수님의 참된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틀렸고 그 전도사님이 맞았습니다. 너무 인자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모든 분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서 제가 알고 농담을 할 사이가 돼서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때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인상을 쓰고 계셨습니까? 웃으면서 답하시게 신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등한시해서 그러셨다고. 지금도 이제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데, 자,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올 3월에 그 김밥 할머니라고 불렸던 박춘자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 남한산성에서 50년간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재산 6억 3천만 원을 기부한 분입니다. 2021년에 청와대 기부 행사에 초청해서 저는 가난했습니다, 이 담백한 말이 큰 울림이 돼서 이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올 3월에 마지막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도 기부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94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자,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6.25 전쟁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평생 김밥을 파신 겁니다. 김밥 팔아서 6억을 모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 먹고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했겠죠? 아마 젊은 시절에 그 할머니를 알았던 분들은 짠돌이, 그냥 돈만 아는 자린고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그 할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에 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습니다. 교주 안상홍을 성령님이라고 하고, 교주가 죽자 무슨 영적 부인이라나요? 장길자라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게 결국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뀝니다. 역시 핵심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책 계시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이 성경 완전히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 내게 꿈으로 계시하셨는데, 내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런 분이더라, 그럼 그건 하나님에 관해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든 환상을 봤든 그럴 수 있죠. 혹은 경험을 했던 그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에 앞설 수가 없고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오직 성경.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비춰주고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기에 다른 데서 영향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영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한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까지 고백하셨으니까 도장 꽝 찍으신 겁니다. 도장 꽝.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교회 어른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죠.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70년대 말 그분이 이제 20대였을 때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은, 어머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자신이 바둑을 좋아했대요. 근데 자신의 집에 용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바둑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둑판 다리를 용 모양으로 만든 건지 하여간 가족 지인 중에 한 분이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그 용 모양부터 이제 바둑판을 통으로, 나무 하나를 통으로 붙여서 깎은 게 아니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깎아서 바둑판을 만든 예술품 같은 그런 바둑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왔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어머니께 당장 그거 갖다 버리라고. 용은 사탄의 상징이고 그 바둑판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고. 근데 어머니가 아들 거잖아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들 허락 없이 제가 어떻게 버리냐고. 이 미국 선교사님이 아들 설득하려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만난 거예요. 설득하는 거죠. 용은 사탄의 상징이고 이 바둑판에 귀신이 짓고 있다. 버려야 된다. 한참을. 당시 선교사님들의 말은 절대적이라, 그래서 이분이 동네 중고상에 전화를 한 겁니다. 가져가라고. 와서 보고는 중고상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진짜 가져가도 되냐고. 그 중고상 눈엔 예술품으로 보인 거죠.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시길, 그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때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쓰셨던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이 사탄의 상징이고 바둑판에 용 장식에 귀신이 따리 틀고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용띠 다 띠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뱀띠도 창세기에 그 뱀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바꿔야 돼요. 이춘대길 만사여형통, 현관문에 노란 부적 붙어있는 집은 재수 없고 귀신이 사는 집이니까 이사 갈 때 그런 집은 아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용 모양을 모으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두려워하면서 귀신에게 영향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아멘. 여러분, 앞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오래됐지만 하도 반복을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 조난을 당합니다. 열 나흘 동안 막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간신히 걸린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3개월 머뭅니다. 겨울을 그 섬에서 난 거죠. 이때가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AD 60년 2월 8일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날이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가장 이른 빠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왔던 배는 이미 좌초됐잖아요. 선미가 깨져서 좌초됐고, 그 멜리데 섬에 먼저 미리 도착해서 겨울을 난 또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수송선이. 근데 그 배에 대해 특이한 정보를 주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게 디오스구로 조각상입니다. 신들의 신인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서 난 쌍둥이 신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깎은 거예요. 캐스토로와 폴록스라고 불리는데요, 항해하는 자들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특히 이집트에서 인기 많은 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도시잖아요. 큰 도시. 그러니까 저 신을 섬긴 겁니다. 별자리 중에 여러분 쌍둥이 자리라고 있죠. 이 신들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쌍둥이 신을 배의 머리에 크게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 그 배를 지배하고 항해를 지킨다는 겁니까? 저 쌍둥이 신이. 아마 배 안에도 저 신들 우상이 군데군데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뱃머리에 새길 정도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저 배를 타야 됩니까? 우상이 새겨져 있고 우상에 영향받은 뱃사람들이 저 쌍둥이 신이 자신들을 지킨다고 믿는데 귀신 소굴인데 타면 안 되죠. 이미 멜리다에서 신처럼 추앙받았던 바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도 저 배는 탈 수 없습니다. 난 다른 배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바울이 6입니까? 그 쌍둥이 신의 형상을 보고도 어떤 이의제기도 없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배를 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무슨 뭐 쌍둥이 신이든 그 위에 제우스든 우상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은 그저 돌덩이, 그저 깎아만든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조각상이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바울을 두렵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디오스구로는 그냥 배에 장식된 장식일 뿐입니다. 뱃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두려워하고 신으로 섬겼지만 바울에게는 허수아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멜리다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약 100km 정도의 여정인데 그 여정을 저 쌍둥이 신이 주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배를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릴 때부터 안고 업었다. 근데 이게 태어날 때뿐이 아니라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업고 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우상들,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애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손에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은금 가져다 바쳐서 신을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람이 메어다가 신전 중앙에 놓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이 옮기기 전까지는 꿈쩍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르짖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웃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 난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 죽을 때까지 너희를 안고 내가 지킬 것이다.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낑낑대고 메어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지키고 그거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명산마다, 좋은 산마다 사찰이 다 서 있습니다. 딱 이 말씀 그대로죠. 각출해서 금으로 도금의 불상을 대웅전에 갖다 놓습니다. 입구마다 4대 천왕을 조각해 놓고 형형색색 칠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인 중 4명 중 1명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대요. 정확히 말하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인 23%랍니다. 야,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5년 내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점집 찾으셨나 봐요. 저는 그 통계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개신교인 23%가 점을 볼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이 새기고 그려놓은 우상, 조각상 이런 거 뭐 벌벌 떨고 귀신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고 막 여전히 손 없는 나를 찾고, 이 말이 됩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에게만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만 귀신의 속박 속에 삽니다. 믿지 않는데 왜 지배를 받습니까? 믿지 않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고 우상이고 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여겨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영향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를 안고 끝까지 백발이 되어서도 업고 가겠다, 책임지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 아멘.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자주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읽었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자녀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를 확실히 붙잡고 믿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앞에 이렇게 인사말을 씁니다.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써요.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사랑으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살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에서 그 쌍둥이 신으로 장식된 알렉산드리아 행의 배를, 거기서 온 배를 탔습니다. 그 후 항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항해 일정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가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저기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랴 그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제가 크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정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죠. 저 연두색 동그라미들입니다. 일단 멜리데 맨 밑에 있는 연두색 동그라미, 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어요.
지금 지중해 몰타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수라쿠사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저 로마가 이탈리아잖아요. 지금의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의 수라쿠사가 시라쿠사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둘러가서 그 위로 올라가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냈다. 지금 이탈리아의 레조 디 칼라브리아라는 항구 도시, 그게 여기 말하는 레기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 위까지 올라가죠. 남풍이 불므로 저 위까지 올라가서 보디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아의 뽀주올리라는 도시입니다. 저 보디올까지 도착해서 뭘 하냐 하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아까 그 보디올까지 올라가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호송 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일주일간 머물 것을 허락한 거죠. 형제들을 만나서 예배하며 그간의 일을 간증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에 이제 간증한 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로 간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저 맨 위에 연두색 동그라미가 보디올이에요. 뽀주올리. 저기서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까만 글씨로 된 데가 로마예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뱃길이 아니라 도보로 가야 되죠. 도보로. 네, 도보로. 약 210km 정도의 먼 길입니다. 아마 저 보디올에 크리스천 형제들의 먹거리나 여비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챙겨줬겠죠. 그리고 걸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러니까 저 위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저 로마 중심에서 약 6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여인숙이다라는 뜻인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에 저기서 여인숙에서 묵고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겠죠. 저기까지 맞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정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당시 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예쁜 예배당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게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소위 가정교회입니다. 성도 중에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였으니까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묵었을 때도 아마도 누군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인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또 바울에게 질문하고 성경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고 그 가정의 한 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디올에서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합니다. 근데 약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로마 교회. 또 50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또 다른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저 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이틀길, 사흘길인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겁니다. 바울이 온다 하니까. 자, 그럼 궁금해지죠.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누가 전화한 겁니까? 카톡 보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혹시 환상을 통해 계시하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해 놨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간단하죠. 보디올에 일주일 머물렀을 때 보디올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210km를 걸어서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서 로마로 들어오는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거대 도시, 제국의 심장부 당시 로마에 정말 꾀지지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이 묶인 채 들어선다고 해보십시오. 쇠사슬을 찬 채. 영락 없는 죄수의 몰골이죠.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로마로 입성하는 모습이 죄수처럼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요. 보디올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대합니다. 바울 로마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가정에서 일주일을 묵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증합니다.
심장부 로마로 갔을 때 미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입성하는 바울을 환대합니다. 마치 죄수가 아니라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혹은 개선장군으로 입성하는 것 같죠.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겪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서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잖아요. 재판받으러. 마음이 담대해져요.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바울이 먼저 마중 나온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보자마자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보살핌을 깨달은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일주일 보디올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의 성도가 210km를 걸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의논했겠죠? 둘로 그룹을 나눠서 바울을 맞이하러 이틀길 사흘길을 떠납니다. 로마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보니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수로서의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럼 이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을 세심하게 돌보고 챙기셨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뭐 광풍에 죽을 뻔하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간신히 로마까지 왔는데 뭐가 돌보심인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면 좀 편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고생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이? 동의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정 씨죠. 손흥정 씨의 교육법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던데 손흥정 씨가 축구 잘하고 싶어하는 손흥민을 어릴 때부터 훈련도 그냥 뭐 너 하고 싶으면 해. 그건 네 꿈이지. 대충 시키고. 힘들면 하지 마. 야 돈도 없는데 독일 유학은 어떻게 가냐. 그냥 국내에서 되는 대로 비벼보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겠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고되게 훈련시키고 너 이거 꿈이라고 했잖아. 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요즘 뭐 손흥정 씨가 한 말이 유명하죠. 친구 같은 부모? 부모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가 될 수 없다. 시키고 없는 돈 탈탈 털어서 독일로 가고 그 고생한 순간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돌보고 이끌고 보호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손흥민 선수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바울을 편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며 여유 있게 고생 없게 두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품은 꿈이 있고 바울이 품은 꿈이 있었어요. 같았어요 그게. 제국 로마의 그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비전이 있었기에 그걸 향해 하나님이 세심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에 풍랑도 있고 죄수로 억울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내가 로마에도 서야 할 것이다. 다시 꿈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축될 때 마음이 힘들 때 한 아버지를 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돌보고 있구나.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구나. 마음에 담대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좋아하는 어른 목사님 가정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 근처가 아니라 경기도였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이랬던 거였다면 그냥 부의김을 좀 보내고 말았을 텐데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월요일이 해서 먼 길이지만 하루에 갔다가 바로 내려오곤 했는데
KTX가 가기도 애매한 경기 북부 지역이라 운전을 해서 갔다 왔는데 18년 전에 암이 사모님이 발병하시고 9번 재발 끝에 6년 전부터 상태가 안 좋으시고 2년 전부터는 이제 척추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래요. 장례식에 가니까 사모님이 그 투병하시면서 그렸던 그림과 시가 쫙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하나 이렇게 이 휴대폰으로 보여주셔요. 수의 대신 나랑 이 옷 고르고 이 옷 입고 지금 관에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부활을 꿈꾸며. 만나면 그 사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늘 표현하셨는데 1984년 두 가정으로 개척을 그 지역에서 하셔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이제 밝게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밝게 맞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름만 들어도 뭐 제가 다 아는 한국교회 큰 어른 목사님들이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다 맡아주시고 자신과 한 시대를 함께 헌신했던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들 줄줄이 뭐 다 그곳에 왔다 가시고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먼저 간 사모님이 또 한 아버지를 두고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해 한 시대를 풍미한 동역자들이 담대함과 힘을 준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에게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늘 본문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되라고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너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통해 우리를 세심하게 챙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인상은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왜 기도회를 열면서 릴레이로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이요. 밥 먹을 때 외식하는데 누구 한 명 빠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통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세심히 돌보신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업고 저 천국문까지 인도해 들이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신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를 이끌고 그들 가운데서 나를 양육해 가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담대함으로 사는, 그 하나님께 영향받고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 담대함을 얻더라. 믿음의 식구들인 교회, 어떤 공동체든 대예배든 작은 모임이든 왔을 때 이 담대한 마음이, 세상에서 힘들고 여기저기 치이고 근데 한 아버지를 둔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한 아버지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어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